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주의 평안, 주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삶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생했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중생하게 되어지면,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각각 기능들이 달라요. 그래서 영혼 육을 할 때 영은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관계 맺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강력한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잖아, 그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이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있어요. 마귀가 반대하고요. 더 강력한 반대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혼이 또 육이 강력한 반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은 영혼 육의 존재이지만 이게 이제 범죄하는 순간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은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흘러보내게 되면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종해서 영적인 거니까 무조건 따라가야지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육도요, 반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가게 되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게 이제 두 개가 충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보게 되면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17절에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거스린다,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죠? 이게 믿음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반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16절 말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한다.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영혼 육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본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본성이 있고 비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있고 원초적인 게 있고 나중에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영혼육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영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나중에 예수 믿는 순간 살아나게 되어서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육적인 모습이에요. 육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육이 더 강력해요. 육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요,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지면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의 인도함을 받나요? 본성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요. 육체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분이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세상 일은요 10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만시간의 법칙 압니까? 만시간 무슨 일이든지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10년 만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횟수가 이 가운데요 적어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뭐 이제 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이 이 가운데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자기 나이만큼 예수 믿었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은 횟수가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직도 서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의 본성은요 이게 이제 육이에요. 육. 이런 육의 본성이 뭐냐 하면 보세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 일은 분명하다.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이게 뭐냐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여러분 음란과 관계되는 것이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음행은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요 이게 여러분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호색은요 난잡한 거. 이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여러분 그거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주술은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신이고 원수 맺는 것은 이게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격적인 것들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땅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것, 술 취함과 방탕하면 약물 중독을 말하는 것이고 뭐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딱 없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그대로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조금 기도하게 되면 없어진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믿음 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또 이게 푹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열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이게 글쎄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건 육체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거 말고 정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다루어질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에서 만나냐면 지성소에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뜰을 통과해요. 성전뜰은 육체예요. 육체. 여러분 거기 성전뜰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성전뜰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게 물두멍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육을 다루는 게 완전히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요 각을 떠서 죽이고 또 닦아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육체 일을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심한 통곡과 히브리서 가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브리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냐면 심한 통곡, 눈물 강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강구,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 받으시는 고난으로 뭘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예수님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육체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게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육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다루어져야 돼요. 뭐로 다루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왜 성경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냐 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다루어지면 성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과하고 나면 지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를 통과하고 나면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게 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뭐냐, 기름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기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뭐하냐, 모세를 제대로 못 봐요.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보세요.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육이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아서, 저부터도 그렇고 육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 육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은요 반드시 이건 숙명이에요. 교회와하고 여러분 이건 뭐 질서자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빛을 공개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죠, 함께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를 누굴 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강팍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그의 영광이 묻어오게 될 때 보세요, 사람들이 모세를 제대로 못 봐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정말 그가 사람들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뭘 보냐면 천사의 광채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분명히 구원받고 그든 났지만은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모습이 분명해요.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임재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게 되면, 그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뭐 얼마나 기적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막 기도했고 뭐 해서 이런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성품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내 성품.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양육받은 패턴에 의해서 성격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 기질이 아니고 내 성격이, 내 성향이 아니고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뀐 것, 이게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게 열매일까요? 열매는요, 은사는 여러분 받게 되면 바로 나타나요. 방은요 은사 받으면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성품 열매는 뭐 하냐니까 이런 보세요. 이게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여러분 이거 왜 열매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지를 심었어요. 사과를 심었어요. 바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만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땅에요 씨앗을 뿌리게 되면 내일 가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 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좀 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어느 순간에 가면 확 바뀌어가지고 열매가 있는 것을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게 예수 믿어서 반드시요 열매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열매는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습관을 썼어요. 습관. 여러분 이제 장례할 때 습관을 썼잖아요, 그렇죠? 습관을 썼어요. 근데 습관을 쓸 때 탈관을 습관을 썼는데 그 안에 여러분 이게 나무 그 도토리 하나가 들어갔어요. 도토리.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도토리는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도토리 하나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시간 지나 보니까 도토리 나무가 아시죠, 그죠? 나중에 크게 자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도토리의 출처가 됐냐면 습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생명은요 딱딱한 돌보다 도토리는 약하지만 생명은 더 강력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건 열매는 필연적이에요. 이건 내가 막 맺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걸 성령으로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지만 약한 것이 아니에요. 강력해. 생명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생명은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 우리가 열매 맺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열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점진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 자기가 알잖아, 그렇죠? 자기의 성품, 자기 기질을 다 알아요.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봐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내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놓고 이게 교회 분위기에 자라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봐서 정말 저 사람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지도록 돼요. 이게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보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육체일이 있어요. 육체일이 현재 육체일이 여러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다. 난 정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24절에 보게 되면 육체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것들이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 땀에 흐르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의 수고 이거 아끼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와서요 단지 뭐 주님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우리의 신분, 우리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따라서 또한 뭐로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사랑,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다. 열매를 보세요. 오직 성령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성령의 열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노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보여요.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 희락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희락의 반대말은 뭘까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날마다 낭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뭡니까? 희락, 화평.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에요. 질투하는 것, 시기심. 남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남 잘 되는 거요 그렇게 배 아파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잘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요 임파테이션 되어지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 그렇죠? 그걸 진짜 기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되어지면 나도 같이 잘 되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 다음에 여러분 양선은 뭘까요? 양선, 한결같은 거. 한결같은 거. 충성은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기회주의. 이거 다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언제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속에 육체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19절 말씀, 육체일은 현저하니, 옛날 성경은 현저하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 생각은요 새로 번역된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육체일은 분명하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 거. 이게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다루는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열매가 드러나고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함께 기름 부심을 흘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가게 되실 때 여러분 이게요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그러나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고 어떤 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이 나타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이런 거 못 받고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십자가에 못 받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